할렐루야. 자, 여기서 다시 18절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불신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겸손함 그럴 때에, 일부러 겸손이란 말은 교만한 건데 겸손한 척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겸손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뭐냐 그럴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도 교만도 따지고 말하는 거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앞에서는 절대로 목을 곧게 세우지를 않아요. 밥을 먹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숟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기를 보면 국기 뭐 국가 하면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죠, 그죠?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 안 되는 따라다니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대립을 하고 건방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래갖고 막 먹으려고 대든 게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들어와서는 기도합니다. 사거리에 가서 기도해요. 또 인사도 잘해요. 긴 옷을 입고 아주 성경 구절을 전부 옷에다 붙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유대 지도자들이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인간 편에서 보기는 겸손해 보이죠.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게 건방진 겸손한 척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자들이 겸손한 척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일부러 겸손한다. 오늘 기독교 안에 많아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신학자니라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라면 굴복해야지요. 근데 말도 안 된 거, 이치에도 맞는 거 갖고 고집 빡빡 부리면 너만 최고냐 이런 것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숭배한다 하는 말은, 이 숭배란 말은 경배란 말이에요. 천사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요. 그러니까 종이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종은 와서 누구 일해요? 주인의 일하지. 하나님을 소개하지. 그러면 종이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아니,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종을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뜻은 모르고 그 껍데기 눈에 보인 그 종을, 그 천사를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지. 하나님의 자리에다 천사를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 숭배함이라 하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 드렸고, 자, 거기다가 하나 뜻을 더 이제 붙이면
천사는 영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인데 실제예요. 실물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까? 천사가 와서 음식도 먹습니까? 영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식으로 생각지 마라. 실상의 세계는 음식도 먹고 잡히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는 세계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천사란 말을 쓸 때는 영적 일을 한다는 소리. 영적 일. 천사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 일을 하는 종이다. 그 말이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뭐라고요? 영적인 일, 신령할 일을 하는 이런 사자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자타의 구원 운동이 영적 운동이지요. 그러면 성도가 자타의 구원 운동이 바로 되려니까 진리 운동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 운동이 영적 운동이에요. 진리 운동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계시를 깨닫고 자타가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는 운동이 영적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영적 운동, 영운동 하자고 해요, 안 해요? 교회가. 영적 운동, 영운동 하자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이 영적 운동, 영운동 한다는 말을 뭘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신비 운동을 하는 걸 영적 운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다가 떴다 감았다 뭐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이런 쪽으로 자꾸 영적 운동을 생각한다고 말이요. 영적 운동은 뭐라고요? 보았네 꾸었네 들었네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진리 이치를 옳은 정신 갖고 깨달아서 삶 속에 옳은 정신으로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이 영적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깨닫고 진리 운동하는 것이 영적 운동 맞죠? 근데 오늘날 이 영적 운동 한다는 자들이 영운동이 뭔지를 모르고 귀신운동, 악령운동 하면서 영적 운동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얼른. 아니, 비진리 운동은 악령운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천사 숭배함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영적 운동한다고 하면서 신비 운동하는 것을 천사 숭배함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말 뜻을?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인 의사성을 진리 이치를 깨닫는 신앙을 가지고 기준 척도로 삼는 게 아니고 꿈이나 이상이나 애언이나 자꾸 신비적인 것을 기준을 잡아서 그거를 신앙이다 하고 기준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 숭배함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서 잘 봐요.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예언이나 하는 것은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계시지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꿈을 꿨지요. 성경에 꿈 꾸는 게 나오지요. 그 꿈은 그냥 이렇게 자다가 꿈 꿨다 그런 의미를 이제 그건 표면이고 이면의 뜻으로 들어가면 비전이란 말, 비전.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 천년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게. 그러니까 꿈 꾸는 게 뭐라고요? 신령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에 대한 꿈, 천년 왕국에서 왕로라는 꿈, 그걸 꾸는 거예요. 그거 성경의 뜻이라고. 그러면 이제 꿈이 깹니다. 딱 꿈이 깨는 순간 천년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꿈이 딱 깨는 순간 실상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꿈이기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공상이 아니고 삶이 되었고, 그 질과 영감으로 속성이 됐던 것이 꿈을 딱 깨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걸 성경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영몽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할 때, 뭐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서 뭐 실컷 음료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뜯어 먹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환상 같은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그거는 세상의 일장 충몽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꿔놓고 성경에서 영몽을 꿨다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신비운동하는 자들 그래요. 아무리 성경하고 잘 봐요, 맞았다 할지라도 애언한 것이 맞고 꿈꾸는 얘기를 한 게 이상을 얘기한 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무당 점쟁이 다 죽여버려. 그들이 다 무당 점쟁이들인 거예요. 아세요? 기독교 안에서.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미래를 지금 현실에서 이런 세계가 온다, 이렇게 온다 준비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지가 기도하다가 물장설이라 무슨 일을 만날 거다, 전부 무당이에요. 그거 알아맞힌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실상의 예언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천국을 바로 압니까? 천국은 아직 몰라도 천년세계를 바로 압니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세계가 믿어지느냐? 정말로 그 세계가 실감이 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함부로 살아요? 저기 여의도 순봉교회 또 요즘 보니까 그 목사인지 나무래기인지 그 사람 그거 여자 문제 가지고 골치가 아프더구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 중심 속에 목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본 뒤에 가서 뭔 뒷구멍 짓거리 하고는 안 했니 그래서 드러나니까 이제는 또 사과하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천국이 목적되지 않으면요, 실상세계를 실감하지 않으면요,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유 있어요, 뭔 짓거리 할까요? 세상인데 뭔 짓거리예요? 세상에 보세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세상 누리고 살라 그러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니까 돈 좀 있고 시간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가 나오지. 당연히 그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하느냐?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느냐? 생애나 그런 짓이 안 됐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런 짓거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어떤 빈틈을 보였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냐? 저는 여러분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목회를 손을 놓고 다시 준비를 해서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안 했다고 해갖고 나중에 일심에서는 이겼더구만. 나중에 이제 증거가 드러나니까 드러났더구만. 그래서 이제는 1차 돈을 얼마를 주고 맞고 야다. 내 진짜 화염 방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질러버립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깨달음이 생활이 돼야 돼. 말씀 깨달음 자체가 생활이 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병자를 고치고 역사가 성경 그대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는 다른 거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잘 봐요. 병을 고치고 표적 역사를 일으키는 거는, 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소경을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라. 소경을 고쳤습니까? 그러면 그 소경을 고쳤다는 속에는 육신의 소경을 고치는 건 표면이고, 이제 이건 1차 표면이고, 이걸 통해서 실상의 소경을 고치는 것을 그걸 알게 하려고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소경이 나았다 할지라도 영적 면의 소경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것은 창조 목적에다 놔두고 영육 고치는 거예요. 영육. 그러니까 육신을 고치는 건 표면이고 이면의 실상은 영적 눈을 띄운다 그 말이요. 그 성경이야.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 눈이 떠지던 다른 사람의 눈을 띄웠다 할 때 그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소경에게만 해당되지요. 눈 밝은 사람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하고는 다르지요. 성경이 말하는 뜻은 다르지요. 그거는 육신의 소경에 한한 것이고 성경은 영육의 소경에 한한 것이니 성경의 뜻과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자꾸 영적 하면서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말이에요. 계시적인 뜻은 빼내불고 신비한 운동으로 둔가버렸어요.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거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이해돼요? 좀 더 들으세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십니다. 선지사도도 안수합니다. 안수를 함으로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안수한다는 게
예수님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죠. 육신을 입은 사람이죠. 유형적 예수님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교훈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봐요. 자꾸 무당 같은 놈들이 기독교 안에서 지가 능력의 파이터나 된 것처럼 손을 얹어서 미싸우니 귀신아 물러가라. 전부 귀신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이 잘 봐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을 해도 말씀이 나가고 행동을 해도 말씀이 나가고 모든 언행 심사가 말씀이 나가는 생활이지요. 맞지요? 그럼 예수님이 안수를 한다는 말은 그냥 사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계시하는 거라니까. 그 손을 얹었다는 속이 계시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고 있다고 사람 속에? 진리 교훈이 내려가는 것이 안수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면 선진 사도들이 안수를 한다는 말도 물론 손을 얹었지만은 그 안에는 교훈이 들어갑니까? 교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와 영감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안수 육댕이가 꾸정물 먹고 악령에 충만해 갖고 주여 믿사오니 지가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전부 무당들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 안수란 말은 교훈이 가는 거. 교훈이 손을 얹는 건 표면이고 그냥 연던 안 언던 교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그럼 내가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 손을 안 얹던 연던 교훈이 내가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내가 받았다, 깨달았다. 이게 안수 받은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그 교훈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훈이 역사를 한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 육신에 어떤 음식을 먹던 생활을 해갈 때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이나 내 몸에 맞지 않은 걸 먹으면 속이 불편하죠. 에? 저도 이상하게 옛날에는 청양고추도 매운 것도 그거 잘 먹고 그래야 코가 좀 땀이 쫙 거리면서 매콤해야 그냥 시원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매운 걸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걸 먹으면은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근데 매운 걸 못 먹어요. 바뀌더라.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은 건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몸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었고 뭐 이렇게 먹는 약이고 뭐 이지만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정신으로 들어오니까 정신이 귀신의 정신이 들어오면 귀신 짓거리가 나옵니까? 무당 그 영이 들어오고 무당의 그 정신을 받으면 무당짓이 나와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당 같은 거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건재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비진리를 받으면 비진리 운동이 나옵니까? 악령 역사가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육의 운동이 나옵니까? 먹은 대로 나오게 됐으니까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 몸의 건강을 하려면 이치를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몸이 안 좋으냐? 어떤 목사님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연세도 있고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이제 뭐 못하지. 그러면 아침부터 도시락을 하나 두 개를 싸갖고 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한 손에는 노트 하나 가지고 또 핸드폰에는 이어폰 꼽아 가지고 뭐 성경 말씀 또 교훈의 말씀, 성경 말씀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듣고 또 말씀 설교도 듣고 또 말씀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고 그러다가 가서 또 힘들면 그늘에나 좀 쉬었다가 또 움직여라. 막 심하게 움직이지 말고 움직여. 그러다가 배고프면 또 도시락 하나 까먹고 또 움직여. 그 걸어가다 움직이다 졸리면은 따뜻한 봄 날씨에 따뜻한 이제 여름도 오게 되면 그늘 밑에서 또 저렇게 한 줌 붙이고 집에 붙어있지 말고 틀어놓지 말고 계속 움직여라. 그러면서 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여, 창조 목적 있는 인생,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담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천년세계 왕이고 뭐고 다 나가립니다. 천국도 다 망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병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이 천국은 망하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육신의 건강을 기도하는 것은 육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니까 건강을 주려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옛날처럼 살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죽어라 이놈아. 내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영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행여나 보시고요, 내가 배신자가 되거든 그날 하나님 내 몸을 거두소서. 우리 형이 벌써 죽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딱 10년이 넘었어. 벌써 나하고 3살 차이거든, 형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는 짓거리가 되게 보면은 깡패 같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 몸이 아파서 날들어 기도해달라 그래. 나 물었어요. 기도해서 형의 몸이 나으면 뭐 할래? 그러니까 뭐 할래? 그러니까 또 술이나 안 먹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일반으로 사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악이고 죄입니다. 그렇게 살 거 아니냐. 나는 거기다 기도 안 해준다. 나라고 난 기도 안 한다. 아예 그런 짓거리. 그럼 하나님 오늘 데려가십시오. 나한테 기도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 오늘 데려가십시오. 생명을 끊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종들도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갔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 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내가 너의 생명을 또 15년을 연장해 주마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육댕이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오늘 기도. 지가 무슨 능력의 파이터나 된 것처럼 마치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무슨 사기꾼인 줄 알.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사기꾼인 줄 알면 돼요. 영적으로. 성령과 진리로 되는 역사 속에는 깨달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과 진리가 없는 속에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 숭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숭배가 된다 그 말이요. 다른 영. 그 뜻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붙여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뒤에 부분도 두 단어로 나누었어. 자, 첫째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했다는 말. 그 다음에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뜻. 이걸 또 알아야 돼. 그 말 자체를. 여기서 저란 누구를 말하냐? 그러니까 거짓 겸손한 척한 자, 우상 숭배한 자를 놓고 저라 그러네. 그 저가. 저가 누구라고요? 거짓 겸손한 척한 자, 천사 숭배한 자, 그 성질, 그 숭배성, 그를 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들이, 그러니까 누가 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거짓 겸손자가, 천사 숭배성이 가진 자가 본 것, 그 본 것을 놓고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보세요. 본다라는 말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게 있고 하나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지. 도마는 없었어, 그 자리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도마에게 이제 얘기를 했지. 우리가 예수 만났다, 부활하셨더라 하고 증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도마 아니에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 그러면 이 음식 만드는 그 도마가 돼버려. 도마. 아니, 도마. 도마 아니고 도마. 그냥 썰렁한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마 제자예요. 도마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냐, 제자들에게. 나는 니들의 말을 안 믿는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라고 얘기했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어. 나타나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야 도마야, 와서 너 내게로 와서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못자국에 한번 만져봐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영으로 왔으면은 안 잡히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잡히거든, 만져지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눈은 무슨 눈을 보려고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 계시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려고 하지 말라고. 육신의 눈을 갖고. 유대인들이 육신의 눈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이죠.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로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육의 눈을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성경도 선악과 먹은 육댕이 생각 가지고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몰라.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갖다가 완전 육두문자로 이해를 안 하니까 성경이 안 보여. 또 영적으로 하려는 자들도 영적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영적 성경이 골치 아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은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할 자에게는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것은 알려야 될 때에는 알리고, 알리지 못하게 할 때는 덮어버리려고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긴 보아도 못 본다,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들고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죠? 선지자가 눈 감긴 자가 눈 좀 떠주세요, 귀머거리고 와서 귀 좀 듣게 해주세요,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가 그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 왜 더 밟아버리죠? 해려나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면서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바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바탕이 그 기초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육이다 그 말이에요. 육성을 가지고 세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은다라고 나오면 육이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는 것은 선악과 뭐 타락한 건 다 무질러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가 말씀을 선악과 먹은 네 기준, 네 지식, 네 이 척도에다 놔두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 잘되는 쪽에다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얘기를 해야지. 다 말을 쓴다니까. 다 말을 써. 그 미국의 그 침례교 그 목사 그 사람 아주 정말 죽일 놈이 더구만 그거. 여러분 일반에서 볼 때는 거룩한 목사예요. 제가 하는 거 영적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못된 놈이네 이거. 성경 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다 씁니다. 다 거짓 선자가 누구냐, 참 선자가 누구냐, 종교적으로 다 씁니다. 야 이놈아, 네가 거짓 선자야 이놈아.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저는 영의 눈을 떠 보니까 그게 아주 나쁜 놈이구나 하고 보이는 거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나옵니다. 그 열심입니까? 열심일수록 사망 성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다 쓸어버려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루터기 사상을 말하지요. 다 베버리고 다 쓸어버릴지라도 남은 그루터기는 남았다. 자,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몰라. 뭘 못 본다고? 영의 세계, 계시의 세계는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 계시의 세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게요, 보인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안 보인 자는 죽었다 깨나도 말귀를 못 알아보고 안 보여. 자기는 본다고 한데 보기는 뭘 봐요? 아니, 성경에서 눈이 떠서 보인다면은 계시를 봐야지. 성경이 뭘 얘기한지를 알아야지. 엉뚱한 소리 땡땡하면서 뭘 본다는 거야.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 들은 것을 보고자 했고 들으라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 선지자 의인들이 계시를 못 듣고 하나님의 의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 계신 그 역사를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자, 진리가 들려옵니까? 말씀 맨날 얘기해봐야 뭐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지. 뭔 말인지도 난 모르겠고요. 예배나 빨리, 설교나 빨리 끝나고 집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언제나 잘아요. 그래, 기문이 안 열리면 왜 똑같은 인생으로서 나는 남들 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나도 열어서 듣게 하소서 하고 욕심을 내야 되겠는데, 산삼이 1000년 묵은 3000년 묵은 산삼이라면 욕심을 내고, 돈이라면 욕심을 내고, 금이라면 욕심을 내겠는데, 영예권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명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눈이 둘이다. 하나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하나 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본 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은 무슨 눈으로 본 거? 육신의 눈으로 본 거. 뭘? 성경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 거, 성경을. 또 영적 생활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한다는데 눈으로 보인 나타난 그 어떤 걸 기준을 삼아서 한다 그 말이. 그걸 의지한다 그 말이. 그게 제가 본 것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눈에 보인 것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영적 실상의 뜻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좌우에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염소는 눈으로 보인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눈으로 보인 것을 기준 삼을 것이냐, 아니면 실상의 뜻, 보지 아니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 제가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잘 보세요. 눈에 보인
눈에 보인 건 뭘 봐요? 성경을 보니까 요 글씨가 보여요. 요 문자가 보이죠? 역사가 보이죠? 사건이 보이죠? 우리가 문자, 사건, 역사 개념으로 기준을 삼아서 의지하고 신앙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문자, 역사, 사건은 표면 껍데기 그릇이고 그 안에는 계시가 들었죠? 계시가 들었잖아.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하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뭘 얘기한다고? 그럼 왼손은 어디 갔어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속에는 왼손이고 뭐고 다 들어가. 오른손 하니까 살아있는 손. 네가 지금 기능이 살아있는 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부가 들어있는 말이지. 그 범죄 한 번은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나오는 너의 언행심사 또 활동 모두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은. 그 한 손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진 손, 다시 세워진 면을 말해요. 새 사람의 것을 말해요. 그걸로 해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말 속에 계시가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인정정실 바탕에 들어가서 종교적 세상 이주 신앙 척도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뭐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뭐 때문에 드리라고 한다고요? 뭐 하나님이 고기 잡수시고 싶어서 제사 받아주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제사니라.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네가 살아온 삶, 헛되게 살아온 삶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관계가 제사예요. 아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삶을 드리라고 말해요. 삶이 바꿔져라 그 말이요. 그랬더니 이 타락한 육의 성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장사속을 갖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언제 내가 제사를 원했더냐? 내가 언제 제사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들었더니 이제는 언제 제사를 드리냐고 또 책망을 해요. 환장하겠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뜻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엉뚱하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보세요. 너희들이 더러운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눈멀고 병들고 절고 하는 재물 갖고 오지 마라.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 볼 때는 양으로 말하면 깨끗하고 살이 찌고 병들지 않고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왔걸라. 근데 선지자는 더러운 거 갖고 오지 마라. 저 병든 거 갖고 오지 마라. 그런단 말이요. 그럼 선지자는 뭘 두고 하냐? 짐승을 두고 그 재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 갖고는 사람의 심정, 그 속성을 두고 하는 거거든. 이 더러운 놈들아 장사 쪽으로 왔냐? 근데 백성들은 그 속 중심은 모르고 그 뜻은 모르고
재물에다가 눈을 뜨죠. 그죠? 재물을 보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양반이, 재물이 성경대로 깨끗이 목욕하고 시켰고, 병든 게 없고, 설사한 게 없고, 비름 먹은 거 없고, 전 것도 아니고, 눈이 빠진 것도 아니고, 좋은 짐승을 갖고 와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데, 왜 더러운 짐승이라 그러냐 말이야,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얘기한다고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 갖고는 성질, 속성을 말하고. 백성들은 속성은 못 보고 재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귀가 못 알아먹은다니까. 뭔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다 그래요? 선지자는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하는데 백성들은 저 선지자가 저 미쳤나 저 선지자가 제정신이야? 야, 뭐 누가 봐라, 이 짐승을 다 앞에 걸어가 봐라, 그래. 한번 움직여봐라.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짐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성 들어간 건 알죠? 근데 무엇이 지금 더럽다고? 짐승 갖고는 그 장사 속으로는 그놈의 마음이 더럽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떡이 아주 간도 잘 맞고 또 맛있는 떡이 모락모락 김도 나고 떡은 맛있어. 근데 이웃집에 이제 다른 집에 이제 떡을 갖다 줬지. 그 더러운 떡 안 먹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떡을. 그러면 떡이 더러운 겁니까? 관계성을 말합니까? 떡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관계성이나 그 더러운 떡 안 먹어. 떡을 두고 하는데 관계성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걸 알아야 한다. 선자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눈에 보인 기준을 삼아갖고 신앙 암내하고 열심 암내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들이 뭘 기준 삼았다고? 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의지한다 하는 뜻이라 그 말. 이해는 가긴 합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옳은 교훈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귀신의 가르침 뭐예요? 성경 구절 가지고 비진리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땅의 복음 전하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뭐예요? 옳은 교훈을 안 받아. 허탄한 거 좋은 거 지 기분에 좋은 거 잡았고 사욕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 속화된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기준 척도로 신앙 기준을 삼은 게 아니고 각자가 눈에 보인 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신앙 기준을 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한동안 재림파가 있어요. 재림파 92년도 벌써 92년도인가요? 10월 28일 재림한다 그랬나? 언제였어? 그중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그때 재림한다고? 야단 법석이죠. 근데 그들은 다 보았거든, 들었거든. 듣고 보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재림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 그 사모님하고 딸이 거기 빠졌대요. 딸이 초등학생 다니는데 같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12시, 이제 12월 28일 12시에 끝나면 데리고 오려고 그 뒤에 가서 있었대야. 그랬더니 딸이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는 불쌍하다. 이따 12시만 돼 우리는 다 승천에 올라갈 텐데 아버지는 떨어져 있으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빌어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어가지고 보니까 그 목사가 도망가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 잡아서 이놈 새끼.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전부 수백 명이 울면서 우리가 속았네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딸하고 자기 아내에게 집에 가자. 제일이면 개뿔 뭘로 오늘 무슨 종말이고 주님이 오냐. 그냥 살살 아무 말도 않고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제 뭔 얘기만 하면 나 제일이라 그런데 그대로부터 할 얘기가 없다. 다 보았다는 거지. 자기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환상도 보니까 보았다 그러지 안 보고 봤다 그래요? 다 자기 기준 세워갖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육체의 마음을 줬다 헛되이 과장하고 그런데 그 육체의 마음이 육의 마음, 영의 마음이 아니고 육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의 것, 새 사람의 것, 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육의 생각, 땅의 소원성을 쫓아서 헛된 것을 놓고 영적 신앙이라 거짓된 것을 붙들고 참이라 둔갑을 시켜서 거룩한 척 한다는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 그런 마귀예요. 마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뱀을 들고 오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뱀을 들고 와갖고 표현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유혹 미혹을 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기어다니는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유혹 미혹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속에는 마귀 가마가 탈을 쓰고 유혹 미혹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만 뱀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1절 이하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뱀에 후회하면 거짓 종들을 뱀, 외식자들을 뱀 독사의 새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뱀 그럴 때는 교훈이 그 말이에요. 거짓 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훈을 가지고 유혹 미혹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그들이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는 먹어라 영생한다.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마귀라는 놈 뱀은 뭐라 그러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은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자 말자 영이 죽었죠. 평안이 죽었어요. 기쁨 죽었어요. 근데 이성과 몸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뱀이란 놈이 들고 지금 선악과를 들고 선악과가 말씀이에요. 계명이고 들고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 육에다가 눈에 보이는 데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놓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생명과를 어디다 맞춰서 이냐? 영 잘 되는 쪽에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왔죠? 그럼 오늘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선악과를 먹이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뭐라? 자꾸 과일로 생각지 말라니까. 그러면 성경이 안 보여. 자, 선악과는 뭐냐? 먹으면 죽어.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는 게 사망이지요? 그럼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 지 눈에 볼 때 먹음직 보암직 기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사상이다 그 말이요. 그거를 그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천국 하나님 영에 대해 죽어버리고 이성과 몸을 갖고 물질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잡으세요.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천국과 연결이 된 사람은 복,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들어가는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복, 그러니까 물질의 복으로 가버렸어요. 신령한 복은 없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 받아라 그러면 물질의 복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선악과 사상이에요. 아세요? 선악과가 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는 성도가 영의 눈이 뜨고 영의 소원성으로 가지 않으면서 할례받지 못한 지식의 됨으로 성경을 보면서 눈에 보인 거 훌륭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믿음이라고 가르치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어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진리다. 안 모이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인 쪽으로 하려면 옳은 얘기, 십자가 절하, 영의 얘기, 천국 얘기, 이 땅에서 힘들지만 좁은 길이란 이런 거다. 영의 운동,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니 네 육의 것, 세상 것을 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래 쏙 빼불고 기분 좋은 거,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분 좋은 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 고모라를 볼 때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한면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신앙으로 영적으로 제일로 축복, 애굽은 세상으로 부여 좋아. 그러니까 세상하고 나온 바탕에다가 기분 좋게 주. 그럼 오늘날 교회가 잘 보세요. 육의 설교가 징그럽단 말이 하도 많이 들어서 뻔한 거. 거기다가 이제 영적 하고 들어가니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영적 가는데 전부 물질 개념이야. 그 영적도 영적이 아니야. 그냥 그 귀신 악령 사상으로 영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그러면 계시를 빼버릴까요? 진리를 한번 뽑아버릴까요? 그리고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고 한번 성경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뒤집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설교하는 거 좀 쉽게 하면은 유튜버들이 듣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요, 조금 어렵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듣는 기는 주일날 낯설교하는 소리를 들어야 듣는 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전문적으로 안 할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쉽게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나 사람 일반 설득을 못 시키고 일반 설교를 못하고 성경 해석을 못해 이렇게 한지 아세요? 사람 모이게 하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죠? 양의 옷을 입고 왔어. 양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소리예요. 양이 예수님이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처럼 성경 구절 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신앙으로 딱 온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와갖고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죠. 일이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게 뭐예요? 성도를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면을 다 죽여본다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서 신앙 성장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은 다 잡혀먹은 거예요. 아세요? 학교에 다니면은 어린애가 배운 것만큼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알고 또 영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어째서 교회 학교 신앙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평생을 해도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고 성장하는 것도 없을까요? 뭐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이 말씀에 육체의 마음을 쫓아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쫓아 헛된 거 붙들고 아주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이라고 하는 위장이 있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자, 그래서 이제 19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그 말인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